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들이 죽은 것과는 다르게 그냥 죽었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비교적 자세히 아론이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아론의 죽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단서를 찾자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냥 죽어서 안타깝다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최대의 우리의 어떤 방향과 지향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요. 죽는 것도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풍성함을 누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뭔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것들을 얻어가며 사는 것도 귀중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여서 내가 죽을 때 혹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나를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음이라는 걸 직면했을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는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런 평가가 우리 가운데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아론이 죽어서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죽는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돌아갔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모아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는다는 것을 모아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아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백성에게로 모아지다.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미 먼저 간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 먼저 간 조상들에게 후에 따라가는 그 사람이 거기로 모아졌다. 이런 의미가 죽는다라는 의미에서의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체가 버려지지 않고 거두어졌다. 굴 속에 안치됐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게 모아져서 뼈가 항아리에 보관된다. 그런 의미에서 또 모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선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이라 인해서 발견되는 우리 신앙에서의 이 죽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이 모아지다라는 말 속에 많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저곳으로의 삶으로 이동되었다.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기독교적인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아지다라는 이 히브리적인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주는 그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흩어져 살다가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내가 모아졌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던 나를 이동시켜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던 그곳으로 나를 모았다. 이런 의미가
이 죽었다, 죽는다라는 의미 속에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동되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죽음을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단순히 이 죽음이 나 개인 차원만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땅을 살다 죽었다 그게 아니라 물론 조상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보면 자기가 속했던 어떤 가문의 그 조상을 이야기하겠죠. 자기들의 가문의 또는 자기들의 가족의 그 사람들 속으로 돌아갔다, 죽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나 개인의 차원이나 나 개인의 가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 시작되었죠?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귀결되었다? 하나님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참 복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종결을 지어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를 모으셨다. 다시 한번 그 일원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쩐 면에서는 각자 개인의 삶으로 역할대로 살다가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내가 모아졌다.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뿌리를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뿌리로 시작된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뿌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론의 죽음은 이 사람 왜 죽었을까? 안타깝다. 이런 1차원적인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저곳으로의 삶으로 저곳으로의 인생으로 옮겨졌다. 이동되었다. 모아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는 아름다운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론의 죽음이 아론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에 아론과 더불어 누구 얘기가 같이 나오나요? 엘르아살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엘르아살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대제사장직이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로 계승되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죽음이 그냥 모든 게 끝이 아니라 계승된 겁니다. 누구에게로? 내 후손에게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가 갖고 있던 믿음이 누구에게로 계승되었다? 나의 후손에게로 계승되었다. 내가 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계승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게 참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겨자나무 교회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결코 나 혼자만의 영역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런 꿈들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계승돼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종교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또 새롭게 작성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관점은 뭐예요? 계승된 겁니다.
아론에게서 있었던 대제사장직의 하나님의 섬김의 봉사의 일이 오늘 엘르아살에게 계승되었다. 따라서 뭐예요? 더 이상 슬퍼할 만한 일은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슬프고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면 분명합니다. 그런 감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눈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아름다움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연속.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죽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으로 말하다 라고 정했습니다. 아론의 죽음이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의 출발선상에 단지 죽고 끝나고 새롭게 다시 가고 이게 아니라 계승되어 갔다. 믿음으로 시작된 인생들은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또 이어가고 있다. 그것이 그 모든 총체적인 믿음의 역사 속에 죽음이라는 단락이 중간중간에 있을 뿐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바라볼 시각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뒤에 민수기 33장에 가면 아론이 죽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애굽을 탈출한 후에 40년째 5월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33장 38절에 나오고 있는데 나이는 한 123세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가 출애굽한 후에 두 번째 해 둘째 달 20일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38년 한 2개월 후에 아론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가까운 세월을 어디에 있었냐면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대부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론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호르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에돔 땅 변방이라고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돔 땅 변경은 아마 가데스 바네 그 어디 주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만 했을 뿐이지 아론의 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모세의 묘지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론의 죽음의 이 기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론이 왜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24절에 있어요. 아론이 죽은 이유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주가 된 그런 그 무리바 물 사건의 반역의 이야기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잘못으로 인해서 아론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참 하나님 매정하다, 냉정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출애굽함으로부터 그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지금 40년을 거쳐왔는데 아예 마지막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들을 여기서 죽게 하시다니요?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뭘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계승.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
믿음으로 말하다. 저는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 깊게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인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는 누구에게나 나 스스로에게나 내 주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인생인가? 다른 거 다 빼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뤘다, 어떤 부를 누렸다, 또는 어떤 고난들을 역경을 헤쳐나왔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나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인가? 라는 것을 저는 오늘 아론의 죽음의 기사를 대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론이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은 오늘 이 두 번째 2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론은 하나님의 죽을 것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불평불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출애굽 하여서 소위 속된 말로 개고생한 게 몇 년이고 내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결승 골인점을 못 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론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네가 호르산에 올라가라. 올라가면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론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이어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랐더라.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보면 아론 혼자만의 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아론만 순종한 게 아니라 누구도 순종했어요? 모세도 순종했고 엘르아살도 순종했습니다. 엘르아살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지 몰라. 왜? 아버지가 죽는데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길 때 마음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옷을 벗긴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론의 옷을 산꼭대기 호르산에 올라가서 벗길 때 모세와 엘르아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당사자인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 감히 제가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죽음의 과정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계의 역사하심의 관점에서 지금 이 죽음의 현장을 모두가 뭘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밖에 말할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관점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 거고 한편으로는 원통한 마음도 들 거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오늘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의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자비라니요. 그냥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아론은 비록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왜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악인들처럼 재앙을 받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악인들처럼 불에 타 죽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모세와 엘르아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산꼭대기까지는 같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엘르아살의 존경을 받는 가운데 아론이 오늘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모아지는 현장에 오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팔 안에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이 엄숙한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이 죽음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이걸 해석한다면 아론이 죽기 위하여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승천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땅에서 죽어 땅에 묻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땅 밑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모아진다. 모아진다라는 그 히브리의 의미를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죽음에 묘지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대부분 세상적인 인물들은 묘지가 있어서 그 묘지가 굉장히 성대하게 잘 치장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거의 공통적으로 묘지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때 고대 중동 지역에 이 묘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숭배하는 소위 사자 숭배라고 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론의 묘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면 아마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로 성지순례를 갈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묘지를 숭배하는 기가 막힌 현장들이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 아론의 묘지 앞에 기념품 가게에서 기념품을 엄청 팔아대겠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주셨잖아요. 십계명 1조가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거에서도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이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다른 어떤 것은 다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 십계명의 2조가 뭐예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십계명 두 번째를 말씀하세요. 어떤 이미지로 만들지 말라.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 뭐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그걸 숭배하는 게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에서 그 말씀을 주셨기에 아론의 묘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이미지나 비슷한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십계명 1, 2, 3절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겼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두 번째,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도 이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다 어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불렀습니다. 뭘로? 불평과 원망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매개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서나 내가 죽어서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믿음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론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향이자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 이미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받았는데도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론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아론의 죽음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엘르아살의 준비된 지도자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의 군대의 지도자, 실질적인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의 계승을 먼저 이루셨다? 종교 지도자의 계승을 먼저 이루셨다. 그래서 준비된 엘르아살에게 계승되도록 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은 이미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엘르아살로 계승된 게 아닙니다. 이미 민수기 3장, 4장에서 성막의 일을 섬기는 일에 엘르아살이 앞장서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민수기 19장 바로 전쯤에 살펴본 거에 붉은 암소의 제를 마련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엘르아살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르아살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향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늘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르아살에게 계승됐다는 것은 단지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계승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은 제사장직의 역할을 엘르아살에게 준비를 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꿈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인생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 사이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면 지금 나에게 펼쳐지는 인생의 길은 어쩌면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가운데 있다라고 내 눈에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의 과정 속에 때가 되면 정금같이 드러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르아살은 준비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죽음이 슬픔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는 현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위로의 말씀, 위로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론의 죽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30일 동안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은 비록 산꼭대기까지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존경하였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했냐면 30일 동안이나 애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족장들, 야곱의 장례 때도 마찬가지고 애도한 기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7일 정도 애도했다는 걸 볼 때 아론의 존재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존경받을 만한 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시지만 백성들의 인정과 존경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론이 해놨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그가 직접적인 동기는 무리바 물 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그러나 아론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인생이었다 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의 궤적을 아론이 그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궤적을 그릴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네 인생이 믿음의 궤적을 남겼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궤적을 그려나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궤적을 그려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그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결론처럼 내릴 수 있잖아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그리는 궤적을 그려가며 살아간 사람들의 끝이 어떠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거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일들 중에 아름다운 궤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궤적을 그려나간 인생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려나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잠시 잠깐 동안은 인생의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력만을 쫓아가는 것이 대단히 부럽게도 보이고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궤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를 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예를 쫓아도 어떤 명예인가가 중요하고 돈을 벌어도 어떤 돈을 벌고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꿈꾸는 사업이나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나는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궤적을 그려나가며 나의 일을 발견하며 수행하며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아론이 직접적으로 죽게 된 무리바의 물살권을 보면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다. 만일 아론이 무리바 물 사건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아마 아론은 지금 죽지 않았을 거다. 그걸 거꾸로 해석하면, 그걸 이어서 해석한다면 오늘 아론의 죽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은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면 깨뜨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갔으니 그저 똑같이 따라가면서 그저 똑같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유일하게 남겨야 하는 건 믿음으로 말한 인생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프리즘에서 아론을 바라보면 아론이 마지막 순간에 대단한 거예요.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아론이 마지막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죽음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아론을 볼 때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하면 아론을 죽음으로 이끈 무리바 물 사건은 사실은 아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비록 자신이 무리바 물 때문에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은 자신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자신이 이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13절을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으로 따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지 않아요. 돈과 명예를 놓치면 인생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죽음이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부터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찾고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공동번역에는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뭐예요? 이 땅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쉬웠다면 그들은 거기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16절 그러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부터 저곳으로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은 뭘로만 말한다? 믿음으로만 말하는 인생이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옮겨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다.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인생인가? 나는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말하는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자비를 받는 귀한 시간이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 천국에 올려져 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